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제가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로 놀라운 말씀이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제가 말하는 건데요. 하나는 정말로 주님 안에서 쉼을 얻도록 주님이 초청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진실로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놀라운 말씀이고, 또 하나는 좀 아이러니컬하게 실제로 그러한 진정한 주님께 주시는 쉼을 얻고 누리는 사람이 너무 드물거나 거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을 누리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현실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자세히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아.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아. 인생과 삶에 지치고 허덕이고 힘들고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단지 영적으로 이 짐을 죄의 짐이다라고 설명하기에는 너무 협의적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모든 죄의 짐은 가장 기본적인 짐일 테고, 그 이외로 다른 인생살이에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건강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말씀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맞을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꼭 영지주의처럼 그렇게 흘러가건 혹은 기복주의 신앙의 위험성을 이야기하면서 거꾸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무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특별히 신구약 성경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기도도 단지 영적인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합당함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있어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만나를 먹고 또 어떤 한 과부는 빈 문제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해결하고 등등의 이야기는 무수히 많이 등장하고 나옵니다. 또 전쟁에 있어서 포로되었다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사사들을 통하여서 응답받아 해방되어지는 것들부터 정말로 많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과 삶들의 해방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 룻기에도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며느리의 그 룻의 이야기가 룻기가 등장하죠. 그들의 인생과 삶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 해당됩니다. 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 주님께서 만나신 사마리아 여인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이런 사람이죠. 첫 번째 짐은 죄짐이죠. 죄짐이고, 두 번째 짐은 죄짐 외에도 그녀의 때로는 실수, 잘못, 어리석음, 죄, 허물 등으로 인하여 무수히 많은 남편들을 바꾸어서 살았던 그녀의 과거,
계속 이어지는 현재로 인한 그러한 사회적인 고립, 삶의 어려움, 사람들의 비난, 또한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때도 떳떳하지도 않고 자랑스럽지도 않은 자신의 인생과 삶,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죄로 얼룩진 삶,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짊어진 그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그래 단지 그냥 죄짐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 우리 사람들이 짊어지고 있는 짐은 그렇게 단순화시켜서 말하기 어려운 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상처를 내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또 버림받은 아픔과 서러움이 있다. 는 것도 무거운 짐에 해당되겠지요. 그러한 것들, 배신당한 이력들, 별의별 것들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해당될 것입니다. 단지 주님께서 나는 죄의 짐만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물론 이제 인생살이에서 가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좀 더 깊이 있게 파헤치고 들어가면 대부분이 죄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문제가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시는 분은 주님입니다. 쉬게 하시는 분은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쉬게 하시는 거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그렇게 말씀한 건 아닙니다. 내게로 와서 너희가 쉬어라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사람들이 쉼을 얻지 못했다면 주님이 쉼을 안 주셨구나. 그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는 문제가 됩니다. 물론 주님께서 고생을 시켰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첫째는 주님께 오지 않았거나 주님께 왔어도 부당하게 왔다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것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럴 때 주님께서 쉼을 얻게 하시는 주님의 행하심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쉼을 주님에게서 주님께로부터 얻지 못하는 이유가 29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9절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쉼을 얻지 못하는 거죠. 이게 사람들은 주님께로부터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만은 순종하기는 원치 않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쉼을 얻기는 원합니다만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는 원치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인생과 삶의 기준 되기는 원치 않습니다. 그것이 많은 신자들이 쉼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돈이 쉼을 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혹은 이 질병의 치유가 일정한 어느 특정 부분에는 쉼을 얻게 할 줄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인생 전반의 쉼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쉼을 얻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이 두 가지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 주님께 배우는 것 두 가지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 주님께 배우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 그리고 주님께 배우는 것. 주님의 멍에, 주님께서 나의 멍에 그랬습니다. 이것과 가장 유사한 말씀을 찾는다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좋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말씀하실 때에 각 사람이 져야 될 십자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그 각 사람의 자기 십자가인데 누가 준 자기 십자가냐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 자기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나의 멍에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멍에예요. 주님께서 준 멍에입니다. 주님께서 준 멍에예요. 그러지 너희들의 멍에를 메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하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자기의 지금 멍에잖아요. 이것은 내리고 쉼을 얻고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이야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 그 말은 그 사람들의 멍에를 메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 멍에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무겁고 버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멍에를 바꾸자는 이야기예요. 버겁고 무겁고 힘들고 쓰러질 것 같은 고통스러운 멍에는 내리고 주님의 멍에로 바꾸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1장 30절에 이는 내 멍에,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다. 말씀하자면 수고하고 그 말은 수고하고의 이 본문의 문맥으로 따질 때는 그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왜 수고하느냐 하면 멍에를 메고 있기 때문에 수고롭다 그 말이에요. 이게 멍에하고 짐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멍에하고 짐이 좀 더 비유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가 뭐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런 양상으로 멍에와 짐을 사람이 짊어지고 있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고 각자의 짐과 멍에는 대동소이 한 측면에 또 각기 다른 측면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멍에는 쉽고 30절에 주님의 짐은 가볍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다. 그러니까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주님의 짐하고 바꾸는 거지요. 그러면 무거운 짐을 졌는데 그 짐을 단순하게 죄의 짐이다 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되어야죠. 죄의 짐이면 똑같은 짐이니까 주님의 짐도 죄의 짐이 된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내가 짊어진 짐을 무거운 짐인데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가벼운 짐을 진다 그 말이에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짐을 진다. 무겁고 버거운 멍에를 내려놓고 주님의 쉬운 멍에를 맨다는 것이. 그 방법은 뭐냐 하면 주님의 멍에를 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주님께 배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라는 거고 주님께 배우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쉬게 하시는 쉼을 얻는 길과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쉼을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하면 주님의 멍에를 매는 사람. 이게 멍에는 하나를 메고 있다가 다른 새로운 멍에를 매려면 그 멍에를 벗어야지만이 새로운 멍에를 맬 수가 있습니다. 이쪽 멍에 저쪽 멍에를 같이 맨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겠지요. 소가 멍에를 메고 쟁기질을 하는데 쟁기 두 개로 그냥 저쪽 쟁기 이쪽 쟁기로 해가지고 멍에를 메고 같이 끌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한 멍에를 지기 위해서는 다른 멍에를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메라. 주님의 멍에를 메라. 그리고 생략되어 있지만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랬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자기 짐은 내려놓고 주님의 짐을 져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말이에요. 누가 준 자기 십자가요? 주님께서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주님께서 주신 자기 십자가예요. 이제 그러면 주님의 멍에가 과연 무엇이 될까? 주님의 멍에가 과연 무엇이 될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실상은 제가 난해구절에 대해서 전에 말씀드렸는데 난해구절처럼요.
이 나의 멍에라는 것도 그냥 획일적으로 나의 멍에의 뜻이 뭐다. 그렇게 정의 내리는 것이 장단점을 가집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 믿음의 성장에 따라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나의 멍에의 의미와 뜻이 얼마든지 달라지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내 믿음의 성장함에 따라서 가지는 나의 멍에가 틀리다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초등학교 아이가 멍에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아이가 자기 방 청소를 해야 된다. 그런 이제 사명을 받았다고 쳐요. 자기의 책임이죠. 그 책임, 자기 방을 청소해야 한다는 책임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살다가 아이가 초등학생이 지나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은 좀 더 다른 가정 안에서 책임을 맡게 될 거 아니에요? 20살 넘어가면 혹은 초등학교 다니면서 학교에서 어떤 멍에를 지냐 그러면 교과목을 배워요. 하지만 중학교, 고등학생이 되면 다른 교과목을 배우고 더 어려워지지요. 그런 면처럼 신앙에 있어 성장하고 자라가면 이 멍에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영역이 생겨요. 공통적인 영역과 부분이 있지만 또한 달라지는 영역과 부분이 생겨요. 또 주님께서는 초신자에게는 사명을 맡기지 말라, 하나님의 일을 시키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하여진다. 그리고 그랬어요. 초신자가 넘어가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면 주님의 일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사명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이에요. 초신자가 가지는 멍에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자란 사람이 가지는 멍에가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다 해서 초신자는 쉼을 얻지 못하느냐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초신자가 가져야 되는 주님의 멍에가 있다 그런 말이죠. 주님의 멍에가 있다.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매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려면 그냥 단순히 자기의 멍에를 벗는 걸로는 쉼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의 멍에는 매야 돼요.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존재는요, 누군가에게 순종하게 되어져 있다. 누군가는, 무엇인가는, 혹은 누군가를, 경배하고 예배하게끔 사람은 창조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경배하고 예배하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든지, 돈을 경배하고 예배하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든지, 자기를 우상화시켜서 경배하고 예배하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든지 무엇을 경배하고 예배하는데 그것을 그냥 그것 자체가 사실은 무엇을 섬기고 따르고 예배하느냐 하는 것을 바꿔야 되는데 그 사람이 따르고 섬기고 예배하는 그 대상이 돈이든지 혹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성공이든지 자기 자신이든지 간에 그것은 필연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무겁고 힘들고 버거운 멍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제가 이제 멍에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멍에에 대한 아주 포괄적이고 다양한 의미가 존재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공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멍에의 좀 포괄적인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존재가 아이고 주님 내가 지고 있는 이 멍에를 벗고 아무 멍에도 안 지게 하시면 좋잖아요. 막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 멍에도 안 지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란 존재는 무엇인가를 예배해야지만이 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이다 신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진리의 측면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맬 때에 주님의 멍에가 쉽다는 것. 주님의 멍에가 쉽다. 그러면 이 멍에를 다양한 것도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게 뭐냐. 이제 그렇게 좀 포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사는 것,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멍에라는 것은 내게 순종과 복종을 요구하잖아요. 멍에를 나한테 딱 맸으면 이제 이랴 그러면 이제 그걸 가야 되잖아요. 그 방향으로. 돈을 내가 멍에로 매면 돈에 대한 순종과 복종, 돈에 의해서 인생과 삶이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공이 내 인생의 멍에가 되면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불행하고 성공했다 생각하면 행복할 거예요. 또 산을 좋아하는,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그것이 이제 오래되면 그것이 멍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걸로 행불행을 좌지우지하게 되지요. 그렇게 되는데 그런 골고루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멍에를 만들고 양산냅니다만은 그러나 진짜 사람들이 매야 될 멍에는 주님의 멍에예요. 그러니까 멍에는 순종과 복종을 요구해요. 그러면 누구에 대한요? 주님의 멍에는 주님에 대한 순종, 주님에 대한 복종을. 주님에 대한 순종과 주님에 대한 복종을 요구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제가 온유의 뜻을 간혹 설명합니다. 모세는 천하에서 가장 온유함이 승한 자라 그랬어요. 온유함이 가장 승하다. 그런 모세다. 근데 모세가 굉장히 가장 말이 부드럽고 성격이 좋고 막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말을 부드럽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이 부분의 온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온유라는 액면 그대로 말뜻을 이야기한다면 온유는 마음이 너그럽고 부드럽다. 그런 것이 너그럽고 부드러운 것을 온유라 그럽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너그럽고 부드러운 것이 과연 온유냐 그럴 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드럽고 너그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드럽고 너그러운 것이 온유의 중심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에 대해 부드럽고 너그럽다는 것은 순종과 복종을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 말은 주님께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예스 하고 준비가 되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지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악인이 이리 끌고 가면 이리 끌고 가는 대로 저리 끌고 가면 저리 끌고 가는 대로 간다면 그게 어떻게 온유가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전에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죄 짓는 사람들을 창으로 찔러서 죽였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멈췄죠. 그런 것이 참다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온유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지 너그럽다 그냥 너그럽게 산다 부드럽게 산다 그것이 결코 온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것을 배우고 또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신데 이 땅에 아버지께 복종하시며 또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는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사실 때 철저하게 아버지의 능력,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사역을 하시는 그 겸손하심을 가지신 주님께서 주님 자신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자신의 멍에를 매라. 기본적으로는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이제 내 멍에를 매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내 가치관, 삶, 목적, 사는 이유 또 삶의 목표 그리고 사명 뭐 그런 거지요. 그런 것을 이제 내가 만들어내고 사회가 요구하고 사람들이 요구하고 가치관으로 만들어내고 등등의 것에서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목표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러한 사명 그런 것들을 가지는 것을 포함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멍에를 바꾸라는 거지요. 지금 짊어지고 있는 멍에에서 멍에를 바꾸라는 것이 멍에를 바꿀 때 쉼을 얻는다.
두 번째는 주님께 배우라 하는 것. 주님께 배우라. 주님께 배우라. 물론 성경 공부를 한다 이걸 훨씬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거 훨씬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주님께 배운다 할 때 주님께 배우는 것은 거의 없다 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 배우는 것은 없어요. 주님께 배우는 것은 단지 지식을 습득하고 얻는 것을 넘어선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얻는 것도 별로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주님께 배우는 건 전혀 아니지만 그런 것까지라도 안 하는데 어떻게 주님께 배우는 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잘 배우지 않는다. 주님께 배우려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주님께 배우는 첩경이 되겠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주님께 배우는 것 아닙니까? 학교 선생님이 앞에서 수업하면서 야 단단히 좀 들어라. 이거 난 잘 배워야 된다. 이럴 때 배우는 기회가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고 수업한다면 잘 듣고 배우고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 그리고 잘 이해하고 그렇게 집중하는 것이 배우는 것이 되겠지요. 그런 것처럼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으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들에 주목하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렇게 또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님의 사도들과 지자들 통하여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신 말씀들 주님께서 그의 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들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죠. 그러니 그런 것을 잘 깨닫고 알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게 주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전에 그 단편 소설 가운데 그 제목이 큰바위 얼굴이었던가 뭐 그런 소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마을에는 전설이 하나 내려오는데 어느 때 큰바위 얼굴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 그 마을을 융성케 한다든가 뭐 그런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그런 뭐 애언 같은 그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 뭐 유명한 정치인도 지나갔는데 그 사람이 아니었고 뭐 등등이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느 한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 큰바위 얼굴에 그 얼굴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하지요. 근데 그 아이가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그 큰바위 얼굴하고 같은 얼굴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인격, 그들이 상상하고 꿈꿨던 그 인격을 갖춘 사람이 뭐 되고, 그렇게 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 존중받고 존경받고 귀한 일을 한다는 이러한, 그러한 내용이 담긴 그런 단편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큰바위 얼굴에 나오는 주인공인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그 큰바위 얼굴을 이상향으로 삼고 그리고 그 큰바위 얼굴을 가진 사람이 가진 인격, 저 사람이 가지게 될 그러한 정말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애정 뭐 등등의 많은 것들을 아마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살았겠지요. 정말 신자는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럴 때에 많은 변화의 원천이 은혜로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은 주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계속 들어와서 주님의 말씀이 뭐가 되면요? 가치관이 되고 생각의 원천이 되고 사고의 준거 틀이 되고 그렇게 바뀌어 갈 때에 내 자신이 변화돼 갈 것 아닙니까? 그러지 그냥 나는 그대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로 인한 영향, 세상에서 어떤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그렇게 있으면서 성경을 얼핏 보고 얼핏 듣고 내 안의 가치관으로, 내 안의 기준으로, 내 안의 틀로, 내 안의 생각과 사고와 마음의 동력원으로, 내 꿈의 원천과 소스로 뭐 이렇게 작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변화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께 배우는 것은 그것이 마음속에 확
밝히신 것이 사로잡아 들어와야 됩니다. 영어에서 실력이 확연히 이렇게 좋아지는 아이들은 영어에 완전히 몰입을 하죠. 그것처럼 주님께 배우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몰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생생하게 파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몰입되어져야 되지요. 그래서 주님께 배우는 것,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 주님께 배우는 것, 이 두 가지가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사람들은 주님의 멍에도 매지 않고 주님께 배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쉬게 해달라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신 이 놀라운 이 축복의 말씀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사실은 무용지물이 지금의 많은 교인들에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많은 사람들에게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그냥 자기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인생의 짐과 삶의 짐과 별의별 짐을 지고 있는데 나를 쉬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나를 쉬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좀 편하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주님 쉬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나 좀 쉬게 해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이제는 나 너무 고통스러워요. 나 좀 쉬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가 하지를 않아요. 그에게 요구하신 건 하지 않고 그냥 쉬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두 개를 요구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매라, 내게 배우라. 그러면서 주님의 멍에는 쉽다, 아주 쉽다. 뭐 하기가 쉬워요? 메고 가기가 쉽다. 메고 가기가 쉽다. 그 다음에 주님의 짐은 가볍다. 가볍다. 우리가 한 20kg 되는 짐을 짊어지고 가다가 한 500g밖에 안 되는 짐을 이제 바꿔지면 얼마나 수월해요. 얼마나 수월해요. 애들하고 롯데마트나 이렇게 이마트를 한번 장보러 갔다 오면 짐을 나눠가지고 애들을 쫙 들게 하거든요. 어쩔 때는 가위바위보로 해가지고 재고 진 사람이 재고 무거운 짐 지고 쫙 타고 와서 재고 이긴 사람은 재고 가벼운 짐을 져요. 그리고 갈 때는 이제 너무 좋아하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 전부대가 나타나면 바꿔. 그럼 무작위로 바꾸어. 자기가 자기 짐을 주고 싶은 사람한테 줘. 그리고 그 사람 짐을 받아. 그렇게 하면 이제 시비가 엇갈리죠.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가던 사람은 그냥 평상시에 무거운 짐을 주고 싶은 사람한테 딱 주고 그 사람 짐을 착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봉투 안에다가 비슷한 양을 담았기 때문에 어떤 짐이 무거운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일도 벌어져요. 자기가 이거 무거워. 그거 쟤한테 줘야지. 그래가지고 딱 주고 바꿨는데 그 짐이 더 무거운 거예요. 한번 바꾸면 제가 게임 끝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못 바꿔. 그 다음에 다음 전부 때까지 전진 그러거든요. 애들이 이제 한 7, 8명이나 이제 짐을 이제 털레트 들고 가면서 그 다음에 누구 거랑 바꿀까 이제 연구하고 조사하죠. 네? 주님의 짐은 가볍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무거운 짐을 들고 가다 가벼운 짐으로 바꾸는 건데 문제는 아무 짐도 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주님께서는 누구 짐은 져야 된다 그러냐면 내 짐은 져야 된다고 말씀해요. 주님의 짐은 져야 된다. 주님의 짐을 져야 된다 그래요. 주님의 짐을 지고 주님의 멍에를 져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의 짐을 져야 되는데 나는 완전한 해방을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 완전한 해방을 원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짐을 다 내놓고 완전한 해방을 원합니다. 그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의 멍에를 반드시 매야 되고 주님의 짐을 반드시 져야 됩니다. 주님의 멍에 가운데 이제 조금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사역, 주님께서 각 사람에 주시는 사역들이 있어요. 단지 그냥 목회자 주의 종이다 이런 걸 떠나서 이 사역들이 있어요. 각 사람이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해야 될 사역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 나갈 때에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갑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역을 감당할 때 되면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성령님의 은사가 필요해요. 성령님의 은사가 필요해요. 그 은사들을 통하여 사역을 감당하는 게 필요하죠. 성령님의 은사들도
성령님께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데 내가 어떤 사역을 한다 해서 은사가 주어지진 않아요. 누구하고 맞아야 돼요? 성령님과 맞아야 돼요. 성령님과 맞아야 되지 그냥 은사가 자동적으로 주어지질 않아요. 근데 설교자로 무수히 많은 목사님들이 살아가지만 설교의 은사를 받는 분들은 소수가 되는 거예요. 왜 나머지 분들이 받지를 못하느냐? 주님하고 코드가 안 맞은 거예요. 안 맞아. 성령님과 뭔가의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설교자로 살아가는데 왜 설교 은사가 있는데 안 주시느냐는 것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데 왜 안 주시냐는 거예요.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성령님과. 그러지 그 일을 하니까 무조건 다 주셔야 돼.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은 성령님의 뜻을 가지고 계셔요. 성령님과 코드가 맞아야 돼. 그래야지 나누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 뜻대로 주시는 그 뜻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뜻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짐을 짊어지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러나 능력의 원천을 성령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능력의 원천을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 자신의 지혜, 자신의 어떤 것으로 능력의 원천을 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거꾸로도 이야기할 수 있어. 거꾸로도 이야기하면 뭐냐 그러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이제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꾸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있구나, 주님께 배우고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점검해 봐야 되냐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쉽고 가볍냐, 무겁고 버겁냐 그렇게 물어보면 돼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있다 생각하잖아요. 정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있으면 내 삶이 쉽고 가벼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고 있으면 쉽고 가벼워요. 근데 무겁고 버거우면 나는 주님의 멍에를 안 메고 주님께 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점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스스로가 잘 믿고 있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믿는 신자들의 대다수가 그래요. 물론 나는 뜻대로 안 사는 부분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요, 또 다른 쪽에는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내가 남보다는 좀 낫지, 중간은 더 하지, 상위권 클래스지, 상위권 클래스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상한 목회를 하는 그 목사님들을 좀 몇 분을 만났는데요. 이상한 목회를 해요. 이상한 목회를 한다는 기본적으로 성경 해석도 이상하고 말씀 가르치는 것도 이상하고 막 독선과 아집도 강하고 자기의 주장이 성령님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막 말하고 가르치고 막 이런 목회자들 만났는데 그분들의 한결같은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그러면 정말 자기가 헌신하고 주님 뜻대로 자기는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착각 속에 살아가는 신자들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열매로 그 사람의 삶과 인생을 판단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또 사람들을 판단한다는 것의 대부분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아니게 됩니다. 대신에 우리 자신은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되지요. 우리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내 인생과 삶이 쉽고 가벼우냐, 무겁고 버거우냐, 너무 수고롭고 무겁고 힘드냐 이렇게 이제 질문해야 돼요. 그래 질문해서 너무 무겁고 힘들다. 나는 주님의 멍에를 안 메고 있구나. 나는 주님께 안 배우고 있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쉼을 안 주시죠. 주님의 쉼을 얻지 못하죠. 무슨 쉼을 이야기합니까? 마음의 쉼입니다. 지금요. 29절 하반절에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랬죠.
인생과 삶이 쉼을 얻는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쉼을 얻어요. 마음이 쉼을 얻으면 마음에가 뭐가 있어요? 주님의 평안이 있어요. 주님의 안식이 있어요. 주님의 기쁨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마음의 쉼을 얻어요. 마음의 쉼을 얻어요. 말하자면 두렵고 절망스럽고 한탄스럽고 이게 마음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죠. 예.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실망하고 암담하고 비참하고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통탄스럽고 막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없다 그런 말이에요.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의 영향력이 그렇게 심하질 않아요. 아주 소소하고 작게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마음을 사로잡을 수는 없어요. 왜요? 마음이 쉼을 얻고 주님께서 쉼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목회자라면 내가 설교하는 것이 쉽고 가벼우냐 무겁고 힘드냐 그럼 목회자면 이제 주님의 멍에를 먹은 것 같잖아요. 주님께 잘 배웠던 것 같잖아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하고 목회자를 한다. 그런데 그것을 단순하게 주님의 멍에를 메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목회를 하는 게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멍에를 이야기하는 목회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누가 복음 전도자로 주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복음 전도자로 부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복음 전도자의 삶보다는 예를 들어서 목양하는 목사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주의 종인데 그 사람은 지금 주님의 멍에를 맨 거예요? 안 맨 거예요? 안 맨 것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그 권위는 권면하고 위로하고 성경에서 권면에는 반드시 책망이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 현 시대에서는 권면한다 그 말에 책망을 주로 빠지는데 안 그래요. 책망이 꼭 들어가는 게 성경에서 권면입니다. 권위하는 자는 권위한 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책망하는 사람은 그러한 일로. 그러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요즘 쉽게 쓰는 말로 상담의 은사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냥 상담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주님께서 그 부르심으로 한 사람이 그 부르심으로 불렀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설교자로 살고 있다. 면 주님의 멍에를 매지 않은 게 되지요. 이렇게 이제. 근데 한 사람이 이제 몇 개를 또 가지고 있는 일이 많은데 제가 지금 이제 좀 극단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얼마든지 그 자리가 그렇지 않을 수가 있고 그 일 자체가 주님의 멍에가 아닐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님의 멍에 자체는 맞는데 주님께로부터 능력은 공급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일을 하는 주체가 자기가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좌지우지하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해요. 그런 것은 주님의 일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다양하고 폭넓은 이야기가 사실은 주님의 멍에에 대한 이야기는 좀 많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좀 너무 길어지니까 생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바르게 믿고 살아간다면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집은 가볍기 때문에 쉽고 가벼운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믿고 있다면 어째요? 쉽고 가벼운 삶이다 그 말이에요. 쉽고 가벼운 삶. 지금 현재 누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기가 한 3년 동안은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았대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대요. 이상한 게. 3년 동안 정말로 지옥 같은 삶이었는데 그때 자기는 지옥이 아니었대요. 천국 속에 살았대요.
환경적으로는 너무 지옥 같은 삶인데 자기는 그걸 부드럽고 스무스하게 어떻게 넘어온 줄 모르게 쫙 그렇게 넘어왔대요. 그리고 이제 지난 다음에 지금은 그때보다 환경적으로는 10배나 좋대요. 지금은 그때보다 더 힘들대요. 왜요? 은혜가 적고 은혜를 많이 까먹어가지고 그렇대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고 있으면 그러면 주님의 쉼을 얻죠. 이게 바른 신자가 걸어가야 될 자리고 서야 될 자리예요. 그렇게 산다면 이게 바르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고 있다면 그러죠. 바르게 주님을 섬기고 믿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쉽고 가벼운 삶을 살게 돼요. 쉽고 가벼운 삶을 누구든지 목회자든지 교인이든지 집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살고 있지 않다면 바르게 믿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바르게 믿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물론 이 말씀 가지고는 점검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더 다양한 주님의 말씀으로 점검할 수밖에 없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주님께서 여기서 더 깊이 있게 지금 설명을 안 하고 이제 짧게 하고 지나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멍에가 뭔지 이런 거 설명 안 하셔요.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는 것은 그때 당시로 이야기하면 주님의 말씀을 계속 따라다니면서나 막 듣고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치요? 네, 그런 주님의 말씀을.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사복음서에 주님이 하신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지금 나왔잖아요. 그런 걸 듣고 배우는 거예요. 듣고 배워야지.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고 우리가 주님께 배우는 사람들로. 그래서 우리가 인생과 삶이 내가 나를 주장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고 주장하고 다스리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삶으로 쉽고 가벼운 삶을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이 힘들고 버거운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매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삶이 지치고 힘들고 쓰러질 것 같은 삶을 비틀대며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벼운데 우리가 주님의 멍에 대신 다른 것들을 메고 있고 주님의 짐 대신 다른 것들을 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고하고 무겁게 지치고 허덕이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짐들 내려놓고 주님의 짐을 지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